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요. 그만큼 하늘도 나무도 꽃들도 푸르른 때라서 하는 말일 텐데요. 하지만 또 세상 어느 곳에는 이 푸른 날들도 찬바람 가득한 겨울날처럼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 사회 현장을 소개해드리는 현장 속으로에서는요, 1년 넘게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말이죠,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아이 돌보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돌봄이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이른바 황혼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먼저 오늘 전해주실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현재 북한에는 선교사 3분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6명이 억류가 돼 있습니다. 네. 지난달 말 열린 통일부와 기독교 정례협의회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우리 선교사들의 건강 그리고 무사 귀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한 교단 중 하나인 미국 장로교 PCUSA 소속의 한인 목회자들이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무사 생환을 위해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레디온을 통해서 북한 선교 관련 그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그래도 언젠가는 그것의 복음의 꽃이 필 날이 오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억류된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네. 현재 억류되어 계신 선교사님들이 몇 분입니까? 네, 3분이신데 현재 북한에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이렇게 3분이 장기 억류돼 있습니다. 네네. 가장 오래 억류된 분이 이제 김정욱 선교사 2013년 10월에 북으로 끌려갔고요.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 그리고 12월에 북한 당국에 잡혔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김정욱 선교사가 단둥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수공장을 취재하면서 소식을 전한 바도 있는데요. 네. 모두 순수한 신앙 그리고 동포애로 북한 주민들을 물심양면으로 이제 도와왔는데 네. 북한에 체포된 뒤로는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네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대한민국 국적인 이들보다 더 뒤늦게 북한에 억류되었던 그리고 미국 그리고 캐나다 국적의 한국인들은 모두 지금 석방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선교사님들의 석방을 위해서 이번에 미국 교단 소속이죠. 한인 목사님들이 직접 나섰다는 얘기. 맞습니다. 네. 이 미국 장로교회 한인교회 전국 총회 소속의 100여 명의 한인 목회자들이 이달 초에 경기도 광주 소망 수양관에서 사흘간에 걸쳐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네네. 이 PCUSA 안에는 이제 인종별로 6개의 그룹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한인교회 전국 총회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총회가 10년마다 한 번씩 이제 한국에서 총회를 열어요. 이번 총회에서 한인교회 전국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네. 그 내용이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조속한 생환을 바라는 내용이 포함됐던 겁니다. 네. 성명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 당국과의 협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남한과 북한 당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요. 네네. 또 미국을 비롯한 유엔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는 지속해서 북한에 억류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의 석방을 위해서 오랜 기간 노력을 해왔는데 미국에 계신 한인 목회자들도 힘을 합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발표된 성명이 큰 힘이 돼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분위기 조금 바꿔서 네. MZ세대들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MZ세대 문화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 바로
팝업 스토어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운영되는 오프라인 소매점을 뜻하는 용어인데 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팝업 스토어가 대세 문화가 됐거든요. 네네. 실제로 서울 성수동 거리라든지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서울 같이 이 MZ 세대들에게 팝업 스토어 성지로 불리는 곳들, 이곳은 뭐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기다란 대기열이 항상 일상화가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바로 이 시장에서 복음으로 재치 있게 이 굿즈를 만들어서 전하는 이들이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요즘 그 세대들이 즐기는 문화 중에서 참 기발하고 재밌는 것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 팝업 시장에 굿즈가 인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크리스천 굿즈도 등장하는가 봅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설명해 주세요. 말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서 네. 제가 자료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네. 이 사진을 보시면 뭐 너의 때를 사하노라, 회개에도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적힌 물건, 바로 대중 목욕탕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때수건입니다. 네. 제품 설명에는요, 성경 구절과 함께 육의 때를 밀면서 영의 때를 함께 미시라, 이렇게 네네. 친절한 설명도 덧붙여져 있고요. 네네. 이 성경 속에 어부로 등장하는 베드로를 모티브로 해서 네. 이 생선 모양의 필통, 또 조개 모양의 쿠션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아하. 또 다른 브랜드는 예수님 캐릭터에다가 영화 속의 레옹의 모습을 입히거나 네네. 후드 티셔츠를 입고 기타를 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네.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이 열쇠고리와 스티커로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네네. 전문가들은 진리를 묵상하면서도 재치 있게 이렇게 복음을 표현하는 크리스천 굿즈들이 네. 종교를 뛰어넘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주 대찬성입니다. 아유, 재치가 막 돋보이네요. 옛날에는 그 교회 용품이라고 하면은 부흥회 때 쓰는 뭐 전도 용품이나 수건 정도가 다였는데 정말 이 또한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팝업 스토어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뭐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 팝업 스토어 열풍의 배경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는데요. 네. 먼저는 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장소, 한정된 시간에만 열린다는 희소성. 네네. 그리고 팝업 스토어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소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를 통한 연결성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MZ세대의 관심과 발길을 끌었다는 겁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는 뭐 전도용품, 뭐 기념품, 수건 정도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복음에 재미있고 또 현대적인 옷을 입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굿즈를 선보이면서 그 인식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뭐 성경 구절, 예수님 그림 이런 거 예스럽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는 이들에게 아니다, 예수스러운 것, 예수로운 것이 더 힙하다라고 네네. 당차게 외치는 청년들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를 모으는 겁니다. 네네. 아우, 재밌습니다. 재치가 뭐 여기저기서 돋보이네요. 네. 변하는 문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는 노력들에 박수를 보내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문화와 생각 속에 기독교 복음의 가치가 잘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기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생생한 사역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5월 우리들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 속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마리안 버스의 김현수 본부장님을 초대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 버스의 김현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친 전쟁으로 알려지고 있는 수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이목이 이 두 군데에 집중되면서요. 네. 수단에서도 내전에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내전을 벌이고 있는 중에 어떤 세력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네. 민간인들의 심각한 식량 위기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네. 내전으로 인해서 1만 6천 명이 사망을 했고요. 850만 명이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네.
유엔에 따르면 수단 인구 4,800만 명 중에요. 3분의 1이 지금 심각한 식량 위기 상태에 직면했는데요. 네. 이건 3명 중에 1명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네.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인 수단에서는 2,100만 명의 아이들이 어린이 인구입니다. 네. 그런데 5세 미만이 650만 명이고요. 그 아이들의 사망률이 매우 높은데 특별히 또 신생아의 사망률이 50%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어머니가 아이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태에 지금 주민들이 풀이나 흙이나 나무들을 닥치는 대로 찾아서 먹고 있는 상태. 이것이 지금 수단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CGN과 함께 남수단을 다녀왔기 때문에 더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면서 안타깝습니다. 또 수단은 고 이태석 신부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스로 우리에게 친숙한데 어떤 나라인지 우리 본부장님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수단은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도 영토가 큰 나라에 속합니다. 네. 아프리카 대륙에서 세 번째로 영토가 크고요. 2011년도에 남수단이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두 번째로 큰 나라였습니다. 네. 영토의 크기를 제외하더라도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7개 나라와 국경을 맞닿고 있고요. 네. 또 아프리카의 젖줄로 불리는 나일강도 수단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일강 상류에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하류에는 이집트와 나일강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물 전쟁을 한 번씩 벌이고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치적으로는 결코 안정적이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1956년에 영국과 이집트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장기간 내정과 또 수십 번의 쿠데타가 있었고요. 네. 독재자도 군림을 하였고 학살도 자행되었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아프리카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혼란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단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시급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사마리안 퍼스는 현재 수단 내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네. 심각한 위기 수준의 식량 위기에 처한 가족들은 재산을 팔고 또 가족들을 결혼시키는 등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요. 네. 기아와 굶주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농작물 재배도 힘듭니다. 건기가 지속되었고 네. 또 메뚜기도 많아서요.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마리안 퍼스는 세계 식량 기구와 함께 수단 난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해 왔습니다. 네. 2002년부터 식량을 지원해 왔던 인연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수단 위기 상태에서는 2,600톤의 식량을 지원했고 6,000톤의 식량이 지금 오지로 이동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네. 이 식량 중에는 밀가루, 쌀, 콩, 기름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타프 같은 주거지를 위한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식량 외에도 의료, 식수, 또 위생 같은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염병 질병 치료, 또 영양 검사, 예방 접종, 심리 서비스 등 같은 의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곧 우기가 와요. 5월 말이면 우기가 오기 때문에 네네. 이 식량들이 수개월 동안 이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잘 전달되어야 되고요. 우기가 시작되면 길이 지러져서 트럭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네. 이분들이 이 우기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이런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사마리안 퍼스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유, 잘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수단의 물리적인 도움도 시급하지만 정말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수단의 평화의 그날이 오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단 긴급 식량 지원은 사마리안 퍼스 홈페이지에서 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수 본부장님,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 가운데 손자녀를 돌보며 황혼 육아에 전념하시는 조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손자녀를 보는 육아 시간은 행복함과 설렘이 가장 크겠지만요. 자녀를 키웠던 환경과는 많이 달라진 만큼 자녀들과의 육아관에서 많은 차이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갈등 문제 이런 것들 말이죠. 또 거기에 또 체력적인 문제까지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천한 인터뷰에서는요. 행복한 돌봄을 위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전해주실 행복한 손자녀 신앙교육의 저자 이영희 대표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합니다. 네. 카도시 비전 센터 관할 아래 있는 십계명 전문 교육원 그리고 영유아부 전문 교육원 이스라엘 교육연구원에 좀 많죠? 네네. 네, 대표로 네. 전문가로 일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영유아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네네.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전북, 네. 텍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행복한 손자녀 네. 신앙교육법 이 책을 네네. 이 책을 이렇게 네. 집필한 저자예요. 네네네. 행복한 손자녀 신앙교육이란 책입니다. 네. 이거 흥미롭네요. 네. 네. 뭐 기왕 말씀 나온 김에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네. 우리 시대가 네. 사회나 교회나 네. 이 노령화 문제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한국 교회는 이제 쇠퇴기에 들어섰다. 또 이제 사회에서도 이 노인들이 많음으로 해서 이제 그 생산 인구는 줄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에서 이 노인들에 대한 역할이 뭘까?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궁금해서 이렇게 찾으면서 확신이 들고 믿음이 드는 게 뭐냐면 네. 조부모들에겐 손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가지고요. 네네. 그러면 손자녀 양육하세요. 이러면 모든 조부모들이 한 번 안 해본 일을 네, 좀 당황하죠. 네. 어떻게 애기들은 돌봐야 되나. 이게 방법도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정말 쉽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이게 자세하게 네네. 설명해서 기술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를 드리기 전에 네. 이 황혼 육아를 하고 있는 조부모님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또 황혼 육아를 통해서 조부모님들이 느끼는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있죠.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네. 2018년 네. 우리나라 이제 사회보건복지부에서 그 육아 그 통계를 이렇게 찾아냈는데 네. 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조부모가 86%나 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아기들을 이제 이렇게 돌보다 보면요. 조부모들이 웃을 일이 많아요. 네. 아기들 때문에 아기들이 주는 기쁨이 그렇죠. 정말 큰 예, 예.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할아버지 할머니만큼 믿을 만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녀를 맡기는 일에. 네. 단점도 또 좀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뭐 단점이라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있다면 세대 차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 세대들을 이 세대 차가 큰데 돌볼 수 있겠나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길로 보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애가 어린애가 돼요. 그러니까 짝짝꿍이 맞아요. 손주하고 손녀하고 맞는 그렇죠. 거. 세대 차가 네네. 없어요. 네네. 어린애기들은 세대 차라는 자체를 몰라요. 오히려 세대 차가 없다. 근데 뭐가 세대 차냐면 네. 아버지하고 아들 1대 2대가. 네. 네, 그게 이제 문제라서. 아유, 공감이 갑니다. 네네.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애 본 공은 없다. 뭐 이런 말처럼 황혼 육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황혼 육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엄청 많죠. 네. 황혼 육아라는 말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영혼 양육을 해라, 신앙 교육을 해라, 교사가 되라 이러한 지침이라서 신명기 6장 2절, 신명기 4장, 뭐 시편 103편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좀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갔잖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아침에 바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미성년이었어요. 아직 모세 애들이 둘이 아들 둘인데 네. 그 왜 해외에 이민을 왔으니 뭐 언어를 할 줄 아나 문 밖에 나가면 뭐 거리를 하나 애 엄마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애들까지 학교 보내는 일이며 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모세는 지금 바쁘단 말이에요. 네네. 출애굽에 놀라운 그 모세의 업적 중에 모세가 그만큼 출애굽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게 뭐냐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애들을 길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출애굽을 다 인도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네네. 애들을 이제 모세에게 데려다 주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외할아버지의 역할, 할아버지의 역할, 중요한 일에 네네. 하나님께서 동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신명기 6장에서는요. 네. 2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평생토록 가르쳐라. 그러면 네가 네 생명이 장구하고 잘 될 거다. 네네. 아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본공은 없어도 아이가 신앙으로 자라면은 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하셨거든요. 네네. 사실 뭐 그렇습니다. 사실 지혜와 연륜을 가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양육을 하면은 얼마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 그렇죠. 더욱 이 조부모님께서 견고한 신앙 교육을 이렇게 전수해 주신다면 정말 평생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조부모님들께서 손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어떻게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요 구체적인 것들을 그렇죠. 네, 많이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네. 네네. 옛날하고 다르게요. 지금은 훨씬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손자녀 만나러 가려면 버스 타고 뭐 운전도 잘 노인들이 못하니까 네네. 1시간 걸려 갔다 오면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요 SNS 영상 뭐 문자 그렇죠. 네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미국에 있는 손주하고도 한국에서 신앙 양육을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네네네. 됐어요. 손자녀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맡기는 이 교육만 이렇게 잘 돌아가게 되면요. 네네. 미래는 밝아요. 네네. 이 푸른 신호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네.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디지털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SNS를 잘 활용하자 하는 게 네. 핵심이신 것 같아요. 네. 손자녀에게 말씀 교육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그 단계별로 어. 방법과 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1단계는 뭐냐면 우리 어린애들이 요즘에는요. 이 성경책이라는 걸 안 갖고 다녀요. 그렇죠. 네. 교회 와도 성경책 없이 와도 돼요. 네. 뭐 영상으로 다 말씀짝 찍어주고 하니까 또 휴대폰으로 성경을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떤 엄마도 자기 어린아이한테 휴대폰으로 성경 보게 하진 않거든요.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 성경책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책을 이렇게 안아도 보고 네네. 이렇게 볼에다가 만져도 보고 이 책이 하나님의 책이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찍거나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규칙. 예 그리고 성경책 위에 뭐 커피잔을 올려놓거나 예 성경책 위에다가 산수책 수학책 막 이렇게 쌓여 있으면 얼른 성경책을 꺼내서 제일 위에다 올려놔야 된다. 이러한 의식들이 아이에게는 성경책은 다른 책과 다르게 특별한 책이구나. 네.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고 읽고 싶고 관심을 갖게 돼요. 네네. 1단계가 성경과 일단 친해져야 돼요. 그러네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도 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기본적으로 암송. 네. 암송을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마음에 새기고 전두엽내에 그걸 새겨주는 거. 네네. 이거는 뭐 교회의 연로들은 다 잘할 수 있는 거죠. 말씀만 가르치고 암송만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축복.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로한 원로들한테 자녀손, 자자손손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양도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네. 손자녀만 보면은 축복의 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현실에서 또 이루어지는 그 기쁨 그걸 통해서 할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자녀를 축복하라는 축복
카드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민숙이 네네, 입장.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은 자녀를 축복해라. 그러니까 우리 조부모들은 말씀, 축복, 사명을 받은 사역자예요. 네네. 네.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부모께 이렇게 교육을 맡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맞벌이 부부라기보다도 이제 그 어린 세대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이제 결혼한 지 뭐 5년 이제 됐거나 이렇게 이제 아기들이 이제 쫄망쫄망 그 젊은 부부들은 사실 너무 짐이 무거워요. 네.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죠. 이거 경제적인 짐 있죠, 육아의 짐 있죠, 네. 주택 문제, 네. 뭐 직장 문제 이게 한꺼번에 결혼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몰려 들어오니까 정말 힘든 시기가 이 결혼하고 한 5년과 7년이거든요. 요때만 누가 좀 아기만 좀 봐주기만 했어도 했으면, 네. 좋은데 사실 가장 아이한테 이상적인 거는 낳아준 부모가 기르는 것이 일차적으로 예, 부모의 의무이죠. 네네. 네. 조금 그 어려운 시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도와주지만 그건 네.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헬퍼의 역할이지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니라는 거. 네네. 예, 부모가 어디까지나 자기 자녀를 맞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황혼 육아를 하시는 조부모님들하고 또 이 시간 손자녀를 둔 모든 조부모님들께 권면의 말씀 끝으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년 7월 달에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하도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고 이렇게 보육 그 육아 문제가 커지니까 아시아권의 저소득층 국가의 나라의 여성들을 육아 도우미로 수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해갖고 그냥 온 나라가 또 시끄러웠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거를 기독교 입장에서 이런 아시아의 문화,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가 이제 안방에까지 들어오겠구나. 왜냐하면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그 장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손자녀를 두신 그 조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나서자. 우리가 일어나자. 우리가 맡자. 우리가 아이를 같이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십계명 외우고 찬송가. 네. 찬송 같이 불러주고 이 일만 해도요. 노부모님들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일이 쌓이고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손자녀들을 위해서 합시다. 희생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면은 네. 미래가 있어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더 나은 발전적인 나라로 가질 수가 있어요. 내 손자, 내 손녀에게 신앙 교육은 내가 한번 시켜봐야 돼, 가르쳐봐야 되겠다 하신 분들에게 아마 희소식이 될 거예요. 행복한 손자녀 신앙 교육. 네. 이영희 지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이 들매 가치에 대해 성경에서 전하는 귀한 말씀들을 새롭게 배우게 된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부모의 지혜와 인성, 또 바른 신앙 교육을 손자녀에게 전하는 것이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손자녀들을 양육하며 기도하는 모든 조부모님들을 위해 레디온이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행복한 손자녀 신앙 교육의 저자 이영희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